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저는 지난번 구약이 말하는 성령에 감동한 사람 첫 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성경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한다?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머리에 임하는 것보다 가슴, 마음 안에 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좋은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네, 한국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긴 한데, 만약에 복을 못 받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잘 살면 복을 받고 못 살면 복을 안 받고,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무 베듯이 딱 잘라가지고 잘 살아? 너 믿음이 있구나. 못 살아? 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라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생을 살면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 고난을 당하고 다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고난의 과정을 거칠고 믿음의 훈련을 거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사는 건 복이에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인다라고 하면 생각해야 돼. 아직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성령을 완전하게 모셔드리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누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아느냐, 성령과 동행하는지를 아냐면 참 힘들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분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래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에게 보라고 성령이 안에서 간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경험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험하면 안 되는 걸 다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쁜 건 다 경험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당했다면 그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힘들걸요. 어려울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는 어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자기는 정직을 지키려고, 자기는 순교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또 당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쁜 길로 가지 않았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해 봤어요. 아,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그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을까?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돼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독교 뮤지컬 중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작품이고요. 이게 한국 그 컨티넨탈 싱어즈로 넘어와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서 지금 포스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뮤지컬 드라마를 제가 이 뮤지컬을 접했을 때는 한글 버전이 안 나왔을 때였어요. 한글 버전이 안 나왔고 영어로 되어진 뮤지컬 버전을 제가 들었는데, 그 들었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이 있어요.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이 어디냐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나오던 곡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파였을 때 요셉이 노래를 합니다. 그 곡의 주인공 요셉이 노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때, 형들이 나를 팔고 아빠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그 어린 17살의 요셉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In moment like this. 이와 같은 때죠. 이와 같은 때에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to Lord.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슬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이 노래를 또 불러요. In moment like this.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내 손을 주께 향하여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주인공이 나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정말 내 인생에 바닥이 이보다 더한 바닥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였기 때문에, 대학생이었는데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매일매일 옆집에 가서 돈을 5천 원씩 꿔야만 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나는 창피해서 못 꾸는데 아들을 위해서 옆집에 가서 돈을 꿔야 하는 엄마를 보고 엄마가 돈 꾸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내 인생에 해가 뜰 날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이와 같은 때를 같이 부르자고 했었던 것인데요. 그때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들고 그때마다 요셉은요,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이 나요. 왜 요셉이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원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방의 문제 때문에, 장막의 문제 때문에, 또 송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아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이 찬양을 드렸던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밖에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냈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요셉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삶의 지침, 삶의 넌더리가 있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향하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셉도 꺼내주시고 다니엘도 꺼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꺼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그러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에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보통 쉽게 생각하는 것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같이 100%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임한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보세요. 삼손,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힘이 장사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예, 당나귀 턱뼈 같은 거 하나 뜯어가지고 이걸로 여러 사람을 치고 다니죠. 그러니까 능력이 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본이 되느냐? 본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조금 달라요. 성령이 안에 임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딱 세 사람 나와요. 첫 번째가 요셉, 두 번째가 여호수아, 세 번째가 다니엘이에요. 자, 요 세 사람 인생에서 흠 한번 잡아봅시다. 자,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흠 한번 잡아보세요. 뭘 한번 욕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딱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눈에 안 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요셉은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죠. 근데요,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처음에는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미워했다 안 했다 성경은 안 나오지만 사람이라면 자기를 팔고 자기를 버린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극복된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극복이 된 거예요.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여러분,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성령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느냐?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아직 미움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내어 보내시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내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어둠을 내보내시고 미움을 보내시고 부정적인 걸 내보내서 내 안에 빛 대신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능력을 행하는 거 좋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좋으세요? 여호수아가 좋으세요? 모세가 좋으세요? 여호수아가 좋으세요?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더 능력이 있죠. 그런데 능력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짧고 굵게라도 능력이지.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낫고 막 기적이 막 파이어 그러면 손에서 막 불 나가고 막 그러다가 요즘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 가늘고 길게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센 모세가 가나안 땅 간 게 아니라 약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약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겉에 있는 게 아니라, 겉의 능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주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능력 받는 거 좋아요.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받은 능력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은 내재예요. 능력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그 받은 능력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 자,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거든요. 그런데 머리 위에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로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죠. 안타깝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주하게 되시기를,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게 돼요. 그 안에 긍휼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주한 공동체는요,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증오가 없기 때문에, 위로하고 용납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년 대교구가 또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화목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셔 달라고,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한다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흔히 성령의 사람들 하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같이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게요. 우리 요셉이죠. 요셉 보세요. 어려서부터 갈등과 시기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한마디로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요셉이 집안 배경이 좋아요, 나빠요?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마냥 요셉은 좋다라고 생각하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집안이 좋은 집안인지 나쁜 집안인지, 애들한테 어때요? 애들한테 좋은 집안일 것 같아요? 나쁜 집안일 것 같아요? 나쁜 집안이죠. 엄마가 4명. 엄마가 4명.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팔아서 인신매매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의 가족 배경이라면 이건 없는 게 낫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경험들을 다 해요. 아마 그게 상처였을 거,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평생 가잖아요. 저에게도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동네 강아지한테 제가 물렸는데, 조그만 강아지인데 저보다 힘이 약해 보여가지고 발로 갖고 놀다가 걔가 제 발목을 콱 하고 물어가지고요. 전 그때부터 강아지가 지나가면 크건 작건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차렷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감정적인 그런 정서적인 충격이 개에 물리는 것보다 더 크겠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 못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 찼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겁을 많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도 하지 못했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신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흠이 많고 연약하고 좋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예요. 인생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나옵니다.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 믿을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데가 없으십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왜 능력이 됩니까? 믿을 게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거기서 비비겠죠. 근데 비빌 구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여러분, 저는요 선택권이 많은 거가 싫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 전 싫어요. 그래서 언제가 좋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밖에 할 수가 없을 때를 만드시는 때가 저는 좋더라고요. 왜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오히려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앞길이 막혀 있고 또 퇴로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잔이 비었을 때 그 잔을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잊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이 많은 교회는 성숙한 교회고, 그러한 공동체는 정말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이 그 안에 듬뿍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교구가, 또 우리 장년대교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일이 와도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요즘에 들어서 더욱더 감사를 하는 것이, 다른 데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집회를 다 취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심 여리고도 취소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임원들, 제가 넌지시 우리 회장님에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저기 다른 선교회에서는 수련회를 취소했다던데 우리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믿음의 우리 부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주일날 예배도 모이지 말자. 그깟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회를 파한다면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뭐가 두려워서 예배를 폐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죄인 된 마음으로 여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우리 장년대교구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 흩어지고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시기에 와서 또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 있는 믿음이 흔한 믿음입니까? 귀한 믿음입니까? 저는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시더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저희 장년대교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젊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장년대교구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얼굴을 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에서 어려움이라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자녀로 다시 살겠습니다. 장년대교구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예전에 오셨다가 또 안 오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환영하고 믿음의 또 결신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표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서 주시거나 또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처럼 그 어려운 권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